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먼저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탐욕에 따르는 심판과 또 인내에 따른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는 서로 기도해 주며 하나 되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또 그 당시 시련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들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에 믿음을 굳게 붙들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 야고보가 생각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야고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자기가 하는 그 신앙 고백, 그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야고보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른 신앙 고백에 따른 삶을 반드시 살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믿음의 고백에 따라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전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삶, 다시 말하면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종말론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 있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부에 대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말론적인 삶을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여러분, 재물이 많은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다 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 하기도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말씀 때문에 부한 것, 재물이 많은 것이 왠지 그냥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청빈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렴하게,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덕이 되는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부,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경계를 많은 부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등과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사회에서도 지위가 있었고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죠. 그리고 재물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것, 부자가 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요, 이 재물을 단순히 돈이 많은 것, 이것으로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0을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성경 인물들이죠.
그리고 일을 가져도 그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말씀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부자 청년의 대화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의 이 모습이 율법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신앙이 좋다. 야, 저 청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겠죠. 부자 청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는요, 재물이 많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삶에 따른 보상으로 주어졌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재물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에 받는 보상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의 어떤 부분이 드러났습니까?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의지했다는 것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지켜왔던 그런 율법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것, 그 내면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이 많고 적음, 또 모든 율법을 지킨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다 아시죠?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가는 곳, 그에게만 허용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또 야곱과 요셉,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들 재물도 많았고 세상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이들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또 의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또 이것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주님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말론적인 삶인데요. 야고보는 1장부터 계속해서 매 장마다 이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5장에서도 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그 강림이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곧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찬이죠. 그러나 기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다시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성령과 교통하여서 우리가 하나의 교제를 이루는 것,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성도가 함께 교제를 이루는 것, 이게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곁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갈 그 본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도들은 내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지체를 돌아보며 그 지체를 위해 기도하며 그 지체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그 부활을, 그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듣고 아는 바대로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듣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어디에서 나타난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며 그것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숙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바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삶을 사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장 후반부를 보면 의인의 강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바로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 삶은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또 많은 상황 가운데 놓일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돕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인 삶이죠. 이 땅의 삶은 곧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이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잔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삶을 오늘 하루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기쁨, 하늘나라의 그 잔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다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가정, 또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세워진 모든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나라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아버지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세대를 아버지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아버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또 맛을 내는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위정자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다해 주시사 국정 운영을 잘 해나가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버지와 영원한 그 천국잔치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나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주님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함을 통하여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